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7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어떠한 그런 여건하에서 어떠한 문맥하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왔는지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안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끝내가서는 승리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키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무리,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 언어,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와 똑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강조를 하면서 비록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진노가 내릴 때에도 그 과정 속에서 교회도 성도도 고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내 이기고 승리할 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총수로 표현된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곧 하늘에 존재하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표현, 즉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14만 4천 명,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에 존재하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을 합쳐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즉 하늘에 존재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이 땅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를 상징적인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과 또 하늘에 존재하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하나로 병합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숫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소아시아의 뭐 7교회라든가 어떤 교회 숫자를 가리키는 특정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숫자는 여지없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는 십중팔구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왜곡하고 또 악용해서 이단적인 교리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14만 4천 명은 그것은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서 이 두 가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는 이러한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용이라든가 바다의 짐승이라든가 땅의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런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 전체가 초대교회의 그런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늘의 관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 하늘의 모습,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인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자 요한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 천상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내려다보라는 것이죠.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불안과 염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니,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해 봤을 때 미래는 더욱더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하늘의 성도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세계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 끝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될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투하는 교회,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는 이미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쟁취한 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 1절에서 또다시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전반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이 매끄럽게 됐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1장 전반부를 헬라어 성경에 기초해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시온산에 서 있었던 어린 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요. 처음에는 예언자 요한이 보았다고 했지만 두 번째는 명령어로 표현합니다.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뭘 보라는 것이죠? 시온산에 서 있었던 어린 양을 보라. 예언자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인데요. 예언자 요한이 본 그 시온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지상에 존재하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시온산은 남유다 왕들이 다스리는 상징적인 곳이었고 또 다윗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또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움의 근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시온산이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온산이라는 이 표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그 2절을 보면은 예언자 요한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언자 요한이 바라보는 장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본 시온산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시온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 같은 데를 보면은 이 하늘에 존재하는 시온산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시온산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가 서 있었던 그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우신 분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2편을 보면요. 시편 2편의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메시아적 시편 2편에서 예수님을 시온산에 세우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2편 6절 7절에 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던 그 14만 4천 명, 자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14만 4천 명은 당연히 누구와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앞에 장의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은 사람들과 당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성도들과 짐승의 표인 666이라는 숫자가 오른손과 이마에 적혀 있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 13장과 14장을 통해서도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성도들, 아니면 짐승의 표 666이라는 숫자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은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우리에게 확연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걸 어떻게 풀어 설명하고 있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이마에 어떠한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그 징계를 지금 말씀할 때 이마에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이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가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다, 뭐 도장이 새겨진다, 또 오늘 본문처럼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인침에 대해서는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 표시의 의미가 있고, 셋째는 확인을 해줍니다. 보호해주고 표시해주고 확인해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성도들,
자, 그들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하실까요? 이 인침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인치신다는 측면에서 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다 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것을 강조할 때는 성경에서는 주로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앉다 또는 좌정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좌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다. 왜 다스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앉아 있다라는 표현 대신에 왜 서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굉장히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8절에 보면요,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자, 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고 표현했냐면, 앉아있지 않고 섰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었다, 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안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행하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비추어서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용이 바닷가에 서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서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자,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멀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방관하고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금 전쟁을 치르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시온산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옆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때, 물리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같이 치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상을 지금 기록을 하여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습을 지금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이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또 신약의 기독교인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를 방관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또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서 있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모두도요, 기독교인들 모두도, 모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협,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과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를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보면 2절 3절을 통해서 보니까 예언자 요한이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언자 요한이 또 듣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예언자 요한이 어떠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큰 천둥 소리,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큰 천둥 소리,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 이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언자 요한이 들은 이 음성, 그 소리들은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통해서 보니까 보좌 앞에서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누군가, 문맥적으로 보면은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미 2절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고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다, 이런 같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사본에서는요, 이 새 노래 앞에 같았다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본을 기초해서 번역을 하면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아 보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이전에 불리어진 노래를 지금 다시 부르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이전에 불렀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면 이전에 부른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14만 4천 명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 노래들을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3절 후반부에 부연해서 설명을 하죠.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배운다라고 번역도 됐지만 이해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그 새 노래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말하는 그 새로운 노래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린 그 모든 유익들, 그 영적인 축복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언자 요한은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을 통해서 보면 그 시온산에,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4절 5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인가? 4절 5절에서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미지는요, 남성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자, 4절 전반부에 보면 예언자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번역인데요. 자, 이 번역은 구약의 어떠한 내용을 연상을 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기 전에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냥 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가장 큰 해를 끼친 것이 우상숭배인데요. 그 우상숭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간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라고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교리적으로 혼란에 빠뜨린 그런 악한 교리를 퍼뜨린 자를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라는 도시를 가리키는 큰 창녀 바빌론이라는 묘사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세벨과 같은 여자, 즉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교리에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큰 창녀 바빌론이라고 묘사된 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로마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한 사람이 한 배우자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기독교인이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외의 것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전반부에서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런 남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 큰 창녀 바벨론으로 표현된 그 여자들과 몸을 더럽힌 일이 없다.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중반부에 보면 이 4절을 이 헬라어 문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한 구절 안에 그들이라는 주어가 3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동사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4절은 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어찌 보면은 타당한 그러한 관점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4절은 3문장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방금 나눈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이 뭘까요?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의 번역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즉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그들은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순결한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그 14만 4천 명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순결한 사람처럼, 정절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아까 그 여인들과 몸을 더럽힌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 4절 중반부도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순결한 처녀로 그렇게 성도들을 묘사를 합니다. 남성 이미지, 여성 이미지뿐만이 아니고요. 4절 후반부에 세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그들입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들인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들였다, 구속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요, 물론 구약의 그 성경에 의하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수확에 대해서는 농부든 과수원직이든 그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물론 구약의 첫 열매의 이미지를 인용을 했지만 분명하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수확이 뒤에 있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첫 열매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후반부에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 구원을 받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구원받은 성도들인 14만 4천 명. 그들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열매는 또 다른 수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첫 열매는 세상과 구별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실 이 첫 열매라고 묘사된 이 헬라어를 사실은 나누어서 표현하면요, 전치사와 또 다른 명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의미가 첫 열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라는 의미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라는 의미로 그렇게 풀어서 기록한 사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된 그러한 사본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 처음부터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적인 의미를 줍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진 성도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창세 때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늘의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언자 요한이 사용한 이미지는요, 5절을 통해서 보니까 일종의 재물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원어를 보면 좀 시제가 그 번역과 시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과거형으로 쓰여졌고 두 번째 부분은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시제가 좀 혼동돼서 사용이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5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 입에서 거짓말도 없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완벽한 삶, 퍼펙셔니즘, 완벽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5절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도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가 있고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그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남성적인 의미지.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순결한 처녀와 같은 여성적인 의미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라는 그런 수학의 의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 즉 거짓말도 없고 흠잡을 데도 없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그런 재물의 이미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나 그들 시대에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행이 되었던 하나의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약혼과 결혼의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이 약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약혼은 궁극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혼의 당사자들은 두 사람 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독보적인 관계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행에 의하면 비록 약혼을 했다고 해도요,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즉 결혼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약혼을 한 당사자들은 다 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약혼한 신부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정절을 지켜야 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적인 측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현재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약혼한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교회가 마치 그런 약혼한 신부처럼 사도 바울이 묘사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약혼한 신부와 같다는 것이죠. 그럼 약혼한 신부와 같은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의미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함께 살겠지만 지금은 완전하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마치 약혼과 결혼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아직 결혼식이 열리지 않는, 그러나 약혼을 한 신랑의 약혼한 신부와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순결한 신부처럼 처녀처럼 그렇게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흠없는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치 약혼한 신부가 결혼식 전까지 정절을 지키며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혼한 신부와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완전하게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약혼한 신부처럼 영적으로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분열과 대립과 다툼의 그 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작금의 일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세계, 이런 자연적인 세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럴 때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또 현대를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늘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어떤 경험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종국에 가서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늘의 관점으로, 천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시온산에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과의 그런 혼인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결하고 정절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